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미국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주에서 한 유년주일학교에 다니는 13살 벽이 아이가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받는 돈이 7센트. 요즘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800원 정도 되는 돈을 받고 이 아이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비가 오면 들어오는 이 길이 질퍽거리는 거예요. 교회도 낡았고. 근데 보면 어른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에 올 때마다 질퍽거리는 이 길을 손대질 않는 겁니다. 좀 깔아서 벽돌이라도 깔고 뭐라도 하면 비가 오는 데도 질퍽거리지 않을 텐데, 어른들은 전혀 그런 걸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네도 복 달라고만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13살짜리 소년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단해서 자기가 월급을 7센트를 받는데 이 한도 내에서 하루에 한 장씩 우리 벽돌 공장에서 벽돌 하나씩 갖다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다 놓아야 되겠다.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한 2년 정도를 갖다 놓으면 이 7센트 받는 돈 가지고 자기도 생활하고 벽돌 한 장씩 하루에 둬서 2년 정도 하면 거기 들어온 입구를 질퍽거리지 않는 그런 입구 도로를 만들 거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해서 이제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못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13살 배기 아이가 매일같이 벽돌 하나씩 놓는 걸 어른들이 본 거예요. 그 아이 사정을 알기 때문에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아이가 13살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걸 하루에 한 장씩 놓는 그 모습에 너무 어른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이 회의를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시 짓고 예배당 질퍽거리지 않도록 시멘트로 길을 다 닦자 라고 해서 그 필라델비아 주에 있는 교회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년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화점 왕 존 워너메크입니다. 그분이 YMCA의 창시자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YMCA를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로 2가에 있는 YMCA가 있죠. 있었던 그 벽돌로 만든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존 워너메크라고 하는 13살에 벽돌 공장하면서 자기 교회 앞에다가 헌신했던 그 아이가 어른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헌신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혜택을 받았어요. 예배당에 있는 허드렛 일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이 아이가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백화점 왕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허드렛 일을 했던 그 아이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우리 장미연교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걸 기대하며 신앙 명문가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의 인재의 꿈을 오늘도 저는 꾸고 있으며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을 품고 우리 성도들의 가문을 품고 삶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문과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2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이 나와요. 본문 내용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이어서, 여러분들 제사장은 누군지 잘 아시고 레위 사람들도 잘 알 텐데 느디님 사람이란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느디님 사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이 많으셨을 줄 알아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아멘. 그러면 다 안다는 전제에 설교해도 되겠지요.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는 데서 제가 설교해도 괜찮겠나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들은 점잖아서 꼭 3번 물어봐야 답변이 나와. 너무 감사해요. 3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느디민 사람들을 아시나요? 느디님 사람들 모르시나요? 어이구, 대답을 아직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느디님 사람을 모르신 분 하면. 그리고 소리가 좀 커졌네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중점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만드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이해가 빨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면 읽을 때 빨리 이해가 되려고 만드는데 아직 제가 문장을 만드는 실력이 좀 못해가지고 좀 고민이긴 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지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첫 은혜, 첫 감격으로 자손 대대로 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허드렛 일에 헌신합시다.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첫 은혜, 첫 감격으로 자손 대대로 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허드렛 일에 헌신합시다. 제가 여기 허드렛 일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허드렛 일일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일까? 라고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허드렛 일이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과연 이것이 허드렛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점 때문에 제가 퀘스천 마크를 허드렛 일에다가 넣었습니다. 오늘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은총이 우리 교회에 흘러 넘쳐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퀴즈를 냈는데 한번 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늘 범죄하다가, 유다 백성이 범죄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러죠. 혹시 몇 번에 걸쳐서 잡혀갔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돌아올 때 몇 번으로 돌아왔다고요? 3번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오늘은 숫자가 좀 중요합니다. 몇 명이 돌아왔느냐면 49,879명이 돌아왔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그 중에 여기는 레위인들이 몇 명 정도 돌아왔냐면 약 341명 정도 돌아와요. 첫 번째로요, 341명 정도가. 49,879명 중에 레위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온 때가 혹시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인데 79년 정도 됐죠. 79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돌아옵니다. 그때 에스라가 돌아온다고 그러죠? 뭐 하려고요? 신앙을 개혁시켜 주려고, 신앙을 바로잡아 주려고 79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754명. 안 오는 거 있지. 왜 안 오죠? 잘 살으니까 그 동네에서. 바벨론에서 사업해서 먹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뭐하러 굳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돈 내야지, 노동해야지, 힘써야지, 그럴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다 자리 잡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설교했지요.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1754명 중에 레위인들이 38명이 와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 왔습니다. 훨씬 많이 온 거죠. 레위인들은 38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의 숫자가 와요. 1754명 전체 사람 중에. 그런데 이것도 말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에스라가 가자, 지난주 기억나시죠? 에스라가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가면 아닥스다 왕이 다 데리고 가라, 너 보낼 때 내가 우리 궁중 창고에 문 열어가지고 예물도 주고 돈도 다 주고 내가 세금 면제해주고 뭐 내가 법적 권한도 주겠다. 그러니 네가 데리고 싶은 사람 다 데리고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 우리 갈 사람 했더니 한 사람도 안 나타나 버린 겁니다. 하나도 안 와버렸어요. 용기를 가지고 갑시다고 했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죠. 이거 읽다가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에스라 8장 15절인데요. 내가는 누구지요?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무리를 아하라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주 그 중에 네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하 강가가 어디냐면 요즘으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이라크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 근교에 있는 평야 지역이랍니다. 아하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여기 지역에서 많이 정착했어요. 거기서 먹고 살기가 좋지. 원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성한 곳이 이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 짓고 사니까 잘 먹고 살아서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했더니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내윈들이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처음에 말로는 가져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설득한 거거든요. 또 왜 내윈들은 안 오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윈이 뭐 하는지 아세요? 이게 이름이 좋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 설교의 적절한 용어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어가 짧아가지고 이 표현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백정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표현이 이래가지고 좀 오해 없길 바라요. 성경에서 백정이 있어요. 백정이 뭐죠? 그러죠. 소나 양이나 염소 잡는 거잖아요. 이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이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소를 각을 떼야 될 때, 양을 각을 떼야 되고 염소를 각을 떼야 될 때 누가 했냐면 레위인들이 했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그거 안 잡아요. 제사장들은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그리고 제사 드리고 나면 화목제 같은 거 제사 드리면 뭐가 나와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먼저 먹어. 제일 먼저 어른들이 누구냐면 그 어른은 대제사장이 드시죠. 가장 좋은 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고 제사장과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같이 온 사람들이 가족들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주냐면은 레위인들한테 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먹는 것도 부실해.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 대신 힘든 일은 다 해야 돼. 자, 레위인들이 뭐라 하면은 제사장이 시키면 야, 저 소다리 올려. 그러면은 들어다가 번제단에 올리는 게 누가 제사장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가면서 손도 씻어야 되고 제사할 때는 뭘 해야 돼? 목욕을 해야 돼. 근데 이 물을 누가 또 와? 레위인이 또 오는 거라 이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으면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저희 고향에서는요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니 뭐예요? 저녁에는 물을 떠다가 집에다가 도안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들 일이고 엄마들도 물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붓는 게 일이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저희 집은 가까웠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어디 있냐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물 찾으실 수 없어요. 어려워요. 레위인들을 그걸 어디 가서 물 구해다 갖다 넣어놔야 돼. 이해되시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번제단에 불을 피우려면 뭐가 필요해? 불도 있어야 되지만 나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나무를 누가 해와?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는 산에 가면 무조건 뗄 수 있는 나무를 패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여러분 나무를 어디서 가져와? 그게 이제 대충 있는 게 시띠나무라고 하는 나무들 있잖아요. 이런 나무를 패다가 갖다가 쌓아놔야 돼. 나무하기 힘들더라고 그거요. 산에 가서 나무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기서 아멘 하시는 거 보죠. 만만치 않죠? 남자분이 아멘 하시죠. 여자분이 아멘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이야, 고생 좀 하셨죠? 그 나무를 갖다가 누가 다 갖다 해야 되느냐? 만약에 6월절 지키면 일주일 동안 떼는 나무, 저녁 내 나무를 떼어야 된단 말이에요. 밤새 그 일주일 동안을 그 떼야 되는 번제단에 올려야 될 나무를 누가 갖다 대? 레위인들이 해야 돼요. 제사장은 왜 없어? 왜 이런 나무 가져와? 좋은 것 좀 가져와! 물도 좀 좋은 물 좀 가져와!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 온갖 허드렛 일을 누가 했냐? 레위인들이 한 거예요. 수천 년 동안요. 수백 년 동안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그럴 일 할 일이 없는 거야. 왜? 거기 성전이 없잖아요. 거기 제사 드릴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해? 농사 지면 돼. 농사 지어서 풍년 들면 그냥 나 잘 먹고 나 살면 돼. 옛날에 그 고국에 있을 때는 정말로 힘들고 짐승 잡아야 되고 물 갖다 대야 되고 나무 갖다 대야 되고 힘든 일 온갖 거 다 했는데 여기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 가겠느냐고요. 여기 너무 편하고 좋은데 가서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나 내년 회장하기 싫어. 이해가 돼요. 왜? 죽으라고 일했는데 좋은 얘기 못 듣거든. 가만히 있으면 욕 안 먹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제 안 오나 오나고 막 기대감이 있어. 오면 여기 앉으라고 막 그래. 근데 앞장서도 회장을 안 해, 뭐 장로님을 안 해, 뭐 권사님을 안 해 하면은요, 온갖 욕은 다 먹어. 내 돈 써서 해야 돼. 내 몸 써서 해야 돼. 내 시간 내야 돼. 장로님이 헌금 안 하면 장로님 헌금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래. 장로님이 100만을 헌금했어도 그런 돈 해야지 그러는데 이제 나온 성도가 도대에서 10만 원 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겠느냐. 이제는 피할 길이 있는데 이미 정착해서 먹고 살만한데 누가 나도 가서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인간적으로 봤어요. 제가 보면서 내윈 이해가 된다. 우리 교인들 앞장서 일하시면 이해가 돼요. 옆 사람에게 이해가 됩니다. 시작. 좀 다정하게 좀 얘기해줘. 지금도 주일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난 내년에는 절대 안 하려고 꽁무니라 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루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다시 시작. 말로만 이해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사의 사역을 하면서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 저 내년에 회장 안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다가 교회 나가기도 하거든요. 질려가지고 나가기도 하거든요. 왜 내가 이런 일 다 해야 되는 거야? 나만 하는 거야. 왜 나만 파파라고 그래? 왜 나만 쓰레기 버리는 거야? 다른 사람 왜 뒷짐 지고 다니는데 왜 나는 이런 허던 일을 이해가 돼요. 나 집에서도 안 하니 나 여기서 안 해. 이게 내위인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을 좀 좋은 것 좀 갖다 놓아 이러고 있다는 말. 자기는 죽으라고 나무패다가 갖다 놨는데 안타 좀 좋은 것 좀 갖다 놔. 냄새나 연기나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세월을 수도 없이 세월을 하다가 바벨론에 왔더니 그런 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 내가 내일 농사 짓고 내가 먹고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사업해서 장사해서 그 이익 나오면 내가 그냥 먹고 살고 나는데 뭘 하러 또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갑시다 왔더니 한 사람도 안 나타나 버린 거야. 우리 교인들도 그럴 거예요. 뭐 좀 하러 가면 안 해요. 목사님 나 힘들어서 안 해요. 도저히 못할 거야. 나 그만 빼주세요. 셀리도 그거 왜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으니까 에스라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보면 가시바라고 하는 지방이 있지요. 이 가시나 아니에요. 잘 읽으셔야 돼요. 가시바 지방에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 지역이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고 있는 지역에 아하와 강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근교 같아요. 지역인데 아마도 이 지역이 느디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모여지고 살고 있는 공동체 마을 같아요. 이 가시바 중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나 뭐 제사장이나 이런 니드님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에다가 사람을 보냅니다. 좀 가자고 그러자. 자, 거기 글씨 읽어볼게요.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오라 한 겁니다. 가자. 주의 일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341명이 1차에는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봉사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은요. 힘든 일 알지만은 가겠습니다. 나섰던 사람이 341명 저 레위인들이 1차로 갔던 거예요. 그분들이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 겁니다. 80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데는요, 첫 번째로 힘들어도 헌신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감동받아서 헌신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라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누가 주의할 사람 다 눈치 보고 있어. 나 안 해. 네가 해. 그런데 목사님이, 집사님 해야 돼. 알았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알았어요. 이렇게 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사님 해야 돼. 근데 안 해. 하고서 빠지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사람이 가시고 할 사람. 그렇다는 게 아니요. 주의라는 그런 겁니다. 먼저 나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키면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시켜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자 했더니 나온 사람이 레위인이 38명이 그러면 제가 가져가고 나선 거예요. 권면받았고 그래도 했던 사람이 38명이에요. 그래도 힘들어도 내가 여기서 재산 다 쌓아놓고 먹고 살만 하지만 우리 예스라 선생님께서 가서 또 신앙교육하고 성전 잘 섬기고 하나님 섬기라니까 그래 아쉽지만 내 재산 다 털고 다시 다 정리하고 그냥 이거 모든 거 정리하고 내가 가서 고생하더라도 가야지 라고 따라온 사람이 38명인 거예요. 우리도 이 대열이라도 끼십시다. 처음에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했으면 너무 좋겠고 그래 안 했지라도 누가 권면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회장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때라도 나서서 하십시다. 아멘 하는 사람 한번. 나머지는 안 왔어요. 그런데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직계열이거든요. 제사장 계열, 레위지파는 성직지파예요. 요즘 말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아까 몇 명 왔다고? 220명이나 온 거예요. 도대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을 보니까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고 돌아올 때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족보도 없어요, 이분들은요. 족보가 없다는 얘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뜻이 뭐냐면 느디님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어진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주냐면 네윗 사람들한테 주었다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예라는 얘기입니다. 네윗 사람들한테 노예야, 네 종이야, 네 마음대로 부려먹으라고 준 사람이 느디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아까 네윗 사람들이 하던 일이 있었죠. 물 갖다 대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일을 누구한테 떠넘기냐? 느디님 사람한테 떠넘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윗 사람들을 붙여 그 옆에다가 느디님 사람을 붙여가지고 네윗 사람들 네가 하기 싫은 일, 네가 힘든 일, 요 사람한테 하라고 그래. 이거 맡겨준 사람, 주어진 사람, 힘든 일을 하라고 네윗 사람이 붙여진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네윗 사람들이 숨을 쉴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38명 가더라도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 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몇 명씩 붙들고 야 나무에 와, 야 물기로 와, 이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 근데 이분들이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따라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모세의 처남들, 처갓집 식구들이 따라오기도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언제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이때 따라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이 비슷해요. 기억나시나요? 기브온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가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민족은 홍해도 갈랐대. 바산의 왕 죽였대. 요즘으로 말하면은 강대국이죠. 최고의 강대국의 적장을 베었다는 얘기예요.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죽였대. 요단강이 그냥 그 백성이 오는데 막 갈라졌다는 거야. 여리고성 다 무너뜨렸대. 아이성 다 무너뜨렸대.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자기 족속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족속들이 꾀를 낸 겁니다. 야, 이러다가 다 죽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을 여기지 말고 저 멀리 동네에서 사는 사람을 여겨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옷은 낡은 옷, 다 허드레져가지고 낡은 옷,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 빵도 다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오고, 하여튼 어디서 멀리 온 것처럼 여겨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저희가요 새 옷 입고 왔는데 워낙 멀리 오다 보니 옷을 못 갈아입어서 이게 다 낡았습니다. 저희가 신발을 굉장히 좋은 신발을 신고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어오다 보니까 신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빵을 가져왔잖아. 이 빵을 원래 먹으려고 가져온 빵이에요. 곰팡이 나시는 빵인데 너무 걸어오는 거리가 멀다 보니 오다가 빵이 곰팡이 났습니다. 포도주 보시죠. 이 포도주가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먼 곳에서 온 이유가 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지켜주는 신민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는데, 나는 당신들과 싸움 마음이 없어서 멀리서 찾아와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뭐 그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먼 데서 왔다니까 굳이 그들과 싸워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랍니다. 그래, 그러면 좋다.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너희 족속과 우리 족속은 하나다 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네요. 근데 한 3일쯤 지났더니 옆 동네에서 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노발대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너 살려주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앞으로 저 레위인들이 맨날 나무 패우고 물기로 오는 일이 있는데 니네들이 해. 어때? 해볼 만해? 너 이거 하면 살고 안 그러면 너희들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 기본 사람들이 너무 좋지요, 우리야. 살려만 주셔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끼워준다는데 나무를 패면 어떨 것이며 물 길러면 어떨 것이냐고. 그거 내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고 압류하지 말고요. 당신들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언약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나무 할아버지를 하겠다고. 물 기르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라도 내가 하겠다고. 근데 이거 성경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게 기본 족속입니다. 나무 패고 물 기를 일. 이 일을 한 사람들이 한 1000년이 지나도록 후손이 나오는데 느리님 사람들 된 거예요. 요때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있잖아요. 요 기간이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기간이에요. 여호수아 9장의 사건부터 우리 본문이 역대상 9장에 있는 사건에 나온 느리님 사람 있죠. 요 시간이 1000년이 정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기르는 이 허드렛 일을 우리는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데,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게 문제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데, 예수 믿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데, 지옥 가지 않는 백성이 되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교회 와서 좀 밥을 해주면 좀 어때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 큰일 나. 다시 교회 와서 좀 청소를 좀 하면 어때요? 교회 와서 헌금을 좀 하면 어때요? 아멘 세게 하면 너무 감사해. 교회 와서 내 몸들에 헌신하면 좀 어때요? 주일에다 좀 감기 들으면 어때요? 주일에다 좀 몸살이 나면 어때요? 아니 내가 지옥 가다가 천국 간다는데, 아니 기본 백성들 거기서 멸절당할 만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된다는데 뭘 기르면 좀 어떠냐는 얘기예요.
이걸 천년간 이어져 오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좀 힘들면 좀 어때?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천국 백성 됐는데,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다는데 내가 좀 허드렛 좀 하면 어때? 주일날 좀 힘들면 좀 어때? 마음 상하면 좀 어때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데,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요, 자기의 선조가 10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자사세대 대대로 말이에요. 첫 은혜, 첫 감격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요, 허드렛이라는 헌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걱정을 해야 될 일이며,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저희 집에 복음 들어온 지가 100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몇 대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예수 안 들어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와서 벌써 4대째, 5대째, 6대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잘 잡다 보니까 그분들이 교회 주인이 돼버리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4대, 5대째 지켜오는 교회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주인이야. 그래서 목사님도 골라. 이렇게 그 집안에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도 쫓아보내요. 그 집안에 마음에 들면 목사님도 청빙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교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거야, 이게. 이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렇게 교권을 함부로 쓰고 있는 유대인과 달리 허드렛 일로 들어온 이 집안들, 느디님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이것에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 기르는 거, 나무 패는 일에 감사하니까 레위인들은 힘들어서 안 가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220명이 나서가지고 나도 하겠다고, 나도 우리 조상에 따라서 이 성전의 허드렛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더란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우리 장미연 교회 이 영적 흐름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서 허드렛 이름 어떠냐? 영혼 구원한다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데, 예수 전한다는데 내가 좀 힘들면 어때? 힘들 일은 집사님 이거 좀 들고 가, 이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따로 해봐. 내가 하는 일은, 아니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 왜 내가 하기 싫은 일 남한테 시키냐고. 아니 내가 하기 싫은 일, 그들도 좋을 일이 뭐 있겠어요. 설선수범에서 은혜 받은 그 감격, 첫 번째 감격 잊지 말고 내가 해야지. 따라서 해보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옆 사람한테 진심 어린 말로 내가 할게. 시작. 뭔 일을 내가 해? 당신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고, 나 하기 싫은 일도 내가 할게. 허드렛 일도 내가 해. 아멘 안 하는 사람들 확. 그런데요, 느디님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걸 결정 내려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성직 지파인 제사장, 레위인, 느디님 사람들이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성경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9장 2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어디에 올라갔다고? 왕조실록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버림받을 민족이었고 이방 민족으로 쓰레기 민족이었는데 왕조실록에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에요. 우리 예수 안 믿던 집안이었습니다. 저희들 60년 전에 봐도 저희 집안 예수 안 믿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믿었던 그분들과 똑같이 저희 집안도 하늘에 가면은 박내석 꽝꽝꽝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너 목사라 수고했느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 목회자 길을 갔느냐? 네가 어려운 길을 갔느냐? 내가 기억해둬서 그 어떤 편안하게 갔던 사람들과 똑같이 너의 이름을 기록해두라. 상급책에 기록하며 기념책에 기록해두리라. 아멘.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의 신하들과 나란하게 소개가 됩니다. 아니 종으로 잡혀온 저것들이 신하와 동등한 입장으로 왕에게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거, 이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주냐면요, 레위인들과 똑같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을 주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요, 저희들요, 100년 전에 저희 집안, 여러분 집안요, 성경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영생의 길이 있다는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느디님 사람들에게요, 레위인처럼 면세 특권을 줍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서요, 성직자의 신분을 올려준 것이 느디님의 복이에요. 우리 모두 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 잊지 마십시다. 이 감격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느리는 사람처럼 허드렛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누가 보기엔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된 것,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됐다는 이 기분 마음 가지고 1000년 동안 이어오면서 나무 패는 일과 물 깃는 일이 그게 싫지 않다고 누가 갈래? 저요. 레위인들은 38명 그냥 눈치 봐서 갔는데 느디는 사람 내가 갑니다. 나도 갑니다. 우리 조상이 한 것처럼 첫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첫 감격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면서 2차에 220명이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과 이 솔로몬 이 신하들이요, 처음에 390명 오고요, 나중에 2차에 온 사람들이 220명이 옵니다. 그리고 레위는 38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레위 지파보다 은혜가 더 있었습니다.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보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게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복을 받고 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사장이나 이 레위 사람들, 레위는 38명밖에 안 가겠다는 느디님 사람들은 그 사람들 붙여놔가지고 말이에요, 일하게 한 이 사람들이 주어진 자라고 하잖아요. 레위 사람 니네들이 알아서 부려먹으라고 주어진 자들을 갖다가 모아놨더니 이 레위 사람을 부리는 레위 사람들은 38명 가지만은 따라가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220명이 헌신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첫 은혜가 중요합니다. 첫 감격이 중요합니다. 그거 변질되지 마십시다. 어떤 일이든지 하십시다. 참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게요, 허드렛 일이고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열심히 해주십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힘 내주십시다. 옆 사람하고 우리 같이 하십시다. 느디님 백성이 되십시다. 아셨죠?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연교회가 느디님 사람처럼 구원받은 은혜의 첫 감격을 변질시키지 않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받은 은혜가 있지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방석에 젖을 정도로 울고, 그 어린애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다고 밤새껏 회개기도 하고, 중학교 3학년 애가 뭘 하나님을 못했다는 걸 뭘 했다고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붙들고 나 주님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빗나가 본 적이 없잖아요.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지금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 예수 믿음 구원의 은혜 변질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시작. 장미연교회가 레위인들처럼 가려가며 헌신하기보다는 느디님 사람처럼 허드렛 일에도 기꺼이 헌신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우리 교인들 가려가며 하지 맙시다. 일을 가려가지 말자고. 레위인들은 안 갔어요. 그거면 편한데 왜 가냐고 가렸어. 이 주일을 하다 보면 가려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 가리지 마십시다. 나한테 주어지면 그래 뭐 어떤 일이야, 나한테 맡겨진 일인데 해야지.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장미연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즐겁게 헌신하는 신앙 명문가와 신앙 인재가 되십시다. 느디님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220명이 안 왔습니다. 즐겁게 하자.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즐겁게 하자. 주님의 일 하는데 즐겁게 하자. 안 하려고 할 게 뭐 있겠냐. 나한테 맡겨주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하시면 하나님이 느디님의 백성 궁중실록에 기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의 집안에 장미원교 모든 성도들을 여호와의 생명책에,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해두고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느헤님 사람들처럼 허드렛 일이라도 즐겁게 영혼 구원하는데, 십자가 지는데 동참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